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말할 때 이거를 기독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걸 말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특히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존재들한테 아니고 사람한테.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revelation, reveal, 그 말은 계시하신다, 나타내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외부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 누가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그리고 기뻐하신 마음으로 강요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보이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종교의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뭐냐면 한국말 예술학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살아갈 때 많이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탐구합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성으로 뭐예요? 지식을 습득하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미적인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죠. 그리고 예술을 통하여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래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학습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미를 추구한다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문학서적이 우리가 죄악을 돌스토이 이렇게 도와야 죄악을 전쟁과 평화 돌스토이 이런 아주 거대한 놀라운 문학 작품을 우리 읽었다 한들 거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신을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점이에요. 그럼 뭘까요? 종교로 건너가야 돼요.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망하고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신 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최고의 극치의 계시예요. 그것이. 왜 오셨을까요? 왜 자신을 나타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거기서 구원의 길도 나타내시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오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해서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친구가 되어주신 그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이에는 관계없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모르고 살아왔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신을 바꾸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신을 내세우신 그 계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그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여기 우주를 통해서 자신을 내보이신 거예요. 그것은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게 뭐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걸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오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중요한 통로예요. 첫째는 일반 계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하여, 우주를 통하여, general revelation. 그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을 어렵죠. 이거 누가 이렇게 아주 신도막측하게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지구와 뭐 금성이나 또는 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어. 아주 그렇게 신도막측하게 아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우주가 그렇게 수억 개, 수천억, 아주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하신 그 세계, 이 우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볼 수가 있어. 어미하시구나, 놀랍다. It's amazing 그래요. 영혼.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와우 그러죠.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도 오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와우 그러죠. 차이가 있어요. 와우 그래요. 우리는 오호 그렇죠. 그러고 말이죠. 근데 놀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시고 그리고 원대하시고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은 얼마나 아주 1mm도 아주 그 틀림이 없이 아주 그 엄격하게 뼈와 이런 힘줄과 근육 같은 것도 막 이게 MRI 같은 거 찍어보고 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음식 너무나 잘못 먹고 또 너무 습관이 잘못되고 그래서 병을 얻는 거죠. 원래는 병을 안 얻게 돼 있었어요. 아프면 낫게 돼 있어요. 자연치유법.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뇌에 명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건 뭐예요? 치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훌륭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관장하게 하신 그런 일도 우리가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당연히 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많이 그 약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의술을 개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원래 이 말씀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조금씩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모세 이후부터
1404년부터 44년부터 1446년부터 쓰기 시작했어. 이거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시하면서 자신을 내보이신 언제부터? 타락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할아버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후부터 거기도 똑같 마찬가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시면 기뻐하시는 우리야.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것이 특별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를 신약 용어로 지적 그러니까 외적 원리다. 이렇게 지식이 외적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외적 원리. 우리 일은 인간 내부의 어떤 본성에서 출발하거나 기계적인 어떤 교리를 주입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 즉 계시. 이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하나님의 계시 지났죠.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종교적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비록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 때문에 우리 형상이 많이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다 뽑힐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면 오케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질문하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나?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야? 아니면 그렇지 않고 동물처럼 아메바처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원숭이처럼 됐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종교적인 존재로 변한 거야? 이렇게 질문 서로 하겠죠. 어떤 거야? 이렇게. 또 그러면 인류 초기는 미개인들이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미개인인데 문화적인 사람들이었어?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절대적이야? 아니면 상대적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정반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그런 세포나 또는 동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기 인류는 동물과 같은 상태였어라고 말해요.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점차 종교적인 존재로 발전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주 하나님의 권속으로 창조가 됐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야.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어, 기독교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성경적인 관점이 맞겠죠.
그러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 하더라도 내면의 세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의 능력이 있다. 영혼이 심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듬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사람이 처음부터 문화적이었어?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다 모아오셨어요.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건 뭐를 말할까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문화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미개인이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 짓는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독처가 아름답지 못해서 누구를? 하와를, 아담을 깊이상들이 하시고 갈비알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아름답게 빚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잠자는데 어떻게 알아? 오늘 같으면 마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알아요? 그 빼낸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는 선언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랬어요. 창조할 때 어린아이 창조됐어? 어른으로 창조됐어? 물론 어른으로, 청년으로 창조가 됐죠. 예. 그러니까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렇게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닭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닭으로. 알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걸 성경이다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아니라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참된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처음에 외적 계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객관적인 원리, 그것이고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행동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동이 뭐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나타내신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었을 때 참된 종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된 종교예요. 일반 종교가 아니고 참된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가 가장 완벽하고 모범이 마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된 종교, 즉 뭐예요? 그것이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다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페이지 하반에 원리 결과론을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다 못 했던 것들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여기부터는 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원리 개관. 원리 개관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 개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원리를 우리가 좀 더 넓게 그리고 깊지 않게 이렇게 두루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지식의 외적 관리, 즉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 종교의 본질과 기원을 내는 예정을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해요. 오늘 시간에 그걸 가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냐면 우리는 종교에 관해서,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종교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우리가 종교에 관해 공부하고, 두 번째는
계시에 관해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계시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종교에서 찾는 것이 뭘까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많아요. 모든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종교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봅시다.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선, 진선미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선이 뭐예요? 그게 구원인데 그 최고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어요. 또 감각적인 어떤 쾌락도 있어요. 그리고 학물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어떤 학문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통해서 예술로, 미술과 또는 어떤 음악과 이런 어떤 문학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종교가 거기 존재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네. 물론 기독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요동하지 않는 어떤 행복, 소원, 소망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나중에 인간론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해요.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살자고 딱 말을 해요. 100세. 아직 70대라면 70대인데 한 30년 더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6세를 살았어요. 그 엄청나게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나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 그러나 인간은 그만큼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 그것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그것을 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 영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계시가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중요한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 가장 모범이 되고 그리고 분명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본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로고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로고스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 본절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어원적으로는 계시라는 게 어떤 거냐? 레벨라티오, 이거 라틴어입니다.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 여러분 계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무슨 직통 계시가 아니고 성령님하고 나 대화 나누고 나는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졸신약에서 소위 말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여기 라틴의 텀으로 보면은 능동적인 의미와 또 이제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액션이 액션.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 그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활동하신 결과, 드러난 진리. 이게 이 레벨라티오의 그러니까 벗기다라고, 베일을 벗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자, 그럼 구약으로 한번 봅시다. 구약에 이게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벗겨지다, 벗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야를 다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잠잘 때 덮개가 있죠. 눈 가리기가 있죠. 그걸 벗게 하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덮으면 어두우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벗으면 잠이 깨지고. 그러니까 그 덮고 있는 모든 것들 제거한다. 그걸 제거한다라고 뜻이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말에 적용하면 어떤 말을 따르냐면 인간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이 어떤 죄악일 수도 있고 인간의 습성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속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환경일 수도 있고 덮개를 제거해가지고 감추어진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벗겨진다. 갈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쭉 보면은 앞에 딱 가려져 있으면 그걸 치우면 그러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약에서 이제 했으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에 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벗겨진다, 구약에서는 벗겨진다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벗겨지고 드러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이 딱 맞죠, 그렇죠? 예, 조합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말, 아포칼립토, 이게 액센트 중요해요. 아포칼립토.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포칼립토. 예, 아포칼립토가 뭐냐면은 자 밑부분까지 보일 수 있도록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밑부분까지 아주 속속 들여다볼 수 있도록 덮개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계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revelation 그러면 영명사인데 그게 revelation, reveal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가 아포칼립시스. 따라서 해보세요. 아포칼립시스. 예. 근데 이거 덮개를 벗기는데 그 자체, 그러니까 즉 계시란 말이에요. 벗기는 행위, 벗기는 행동 그 말이에요. revelation.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파네루.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파네루. 예, 그것도 드러낸다. 여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벗긴다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드러내는 거. 신구약이 딱 이렇게 딱 함께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다 또는 보여주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포칼립토가 있고 아포칼립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네루.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네로시스. 따라서 해보세요. 파네로시스.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시의 점진성은 뭐냐면 계시는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더 깊은 대로 더 본질적인 대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곳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벗겨낸다고 그랬잖아요. 벗겨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것도 다 벗겨낸다고 그랬어요. 벗겨내서 신약에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내야만 드러내겠죠. 또 드러내기 위해서는 벗겨내면 뭐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신약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만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드러내다. 19페이지 지금까지 했어요. 19페이지에서 이제 덮개를 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19페이지 지금 이제
아랫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알리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정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 그것을 전달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이미 알려진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는 그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능동적으로 교통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뭘로 말하면 이 계시의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존재를 진 요소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누가 시작하시냐, 누가 이 계시를 보냈느냐.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한국에서 온다 그랬다고 친구가 보내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샌프란시스코 온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발신자가 있을까? 이거 발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하는 그분 누구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누가 알려요? 전도자들이 알리는 거죠. 근데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엔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 오심으로써 구약에 누누이 예언하고 또 그랬던 이 모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그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대신 오심으로써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겠음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신학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봅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그런 모든 요소,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능동적으로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진리 그 자체예요. 요소가 누가 보내신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을 보내신다? 거기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어요. 실적인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과 사건이 있어요. 예,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건, 실적 계시가 없이는 알려질 수 없는 진리와 또 사실들, 거기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올바른 하나님 말씀 해석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계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이성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라 그 존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는 영적이며 육적인 존재.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존재, 그것이 수용된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말고 좀 더 초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관점을 본다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천둥번개가 일어난다?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건 결코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또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자연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것이 검증되지 않는 또 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 너 천만에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필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섭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블라인드 스팟이 있죠. 그 백미러를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차가 들어왔을 때 부딪히면 그건 사고가 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섭리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다?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내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과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그것이 행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잘못을 통해서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범신론이나 유물론적인 자연주의 뭡니까? 범신론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자연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연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신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배제한 육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 자연주의, 자연을 가장 위대하게 보는 그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계시를 말하는 이것과는 서로 같이 양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범신론이나 유물론적인 자연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요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다. 20페이지, 오늘 22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걸 갖고 하니까 참 좋죠. 알아보기 쉽죠.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인간이 계시를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가? 인간이 어떻게 계시를 이해해 왔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직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역사신학을 동시에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은 반드시 역사신학과 늘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늘 공부를 해야 돼요. 조직신학은.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왔다,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왔고,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도 계시에 관한 역사적인 관점들,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해왔는지,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계시를 대해왔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5가지 반응,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5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헬런 마빈크 박사가 이거를 이 학자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원시 시대, 그다음에 헬라 시대, 기독교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근세 시대. 그러면 자 이게 기독교 시대가 중앙에 있는데 여기 그 3번째에서 그냥 기독교 시대가 끝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때 이미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독교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시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Primitive era. 이 Primitive era, 우리 Primiti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좀 더 완숙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좀 더 완숙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선사시대와 같은 의미, 예,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프리미티브라고 말합니다. 자, 원시인들은 종교에 관한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종속적인 어떤 모임. 예, 지난번에 제가 그랜드 캐년에 인디안의 그 유적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아주 원형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앉는 의자들이 징검다리 같이 다 앉아 있어요. 큰 대리들이 앉아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무슨 재물을 넣은 것 같은 그러한 또는 그 당시 그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종교 모임을 가질 때 그런 어떤 그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원시인들은 그래요. 그런 어떤 종족적인 어떤 전통 모임들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이라고 말해서 그 신들이라고 말해서 신들. 그냥 그 사람들은 small letter가 G-O-D-S. 그러니까 small letter. 그러니까 작은 신들, 그러니까 신들. 그 여러 신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에 관한 일들.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어느 종족마다. 예.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샤만일 수도 있고, 예. 샤머니즘이 샤만. 그러니까 일종의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주,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을의 촌장도 될 수가 있고요, 수장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상담을 하고 지식을 가졌어요. 이거 원시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어떤 새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는 것도 그냥 보지 않았어요. 또는 어떤 동물들이 장기가 있으면 장기가 드러나 있으면 장기를 본다든지 또는 뭐 별자리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습득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왔지만 나중에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기 지금 인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그 원시인들이 남겨놓은 그 유적 또는 기록들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헬라 시대. 헬라 시대는 BC 약 한 330년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유럽 지역을 지배했던 결국엔 인도까지 접수하고 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온 길에 질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약 한 BC 300년경 그런 그 당시 그 공용어가 헬라어였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일반적인 어떤 고지시간, 어떤 수준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트리트 랭귀지였어요. 길거리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었어요. 예,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게 한 AD 한 6세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원래 원시대 사람들은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종족,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족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발전했는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이제 그렇게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능동적으로 계시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 거예요. 원시대는 위에서부터 밖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짐작하고 집착하고 또 침착하고 아주 인내하는 어떤 그런 생각,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발전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자연을 하나로 보았어요. 하나님과 자연을 하나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연주의예요.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적인 지배관념이 거기에 있게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17세기,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2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17세기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곧 바로 직후까지, 계시가 분명하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기독교가 주관이 되었어요. 자연계시가 뭡니까?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추럴 또는 general revelation.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지식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계시를 주셨어요. special revelation.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화된 어떤 구원의 길,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 셈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야훼 종교를 말합니다. 여호와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합니다. 히브리 종교. 그러니까 셈족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으로 확립된 이중적인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셈족은 바로 셈족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족, 그 구약 이스라엘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확립이 됐어요. 이중적 계시가 뭐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1600년이니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기독교의 표준으로 보급이 돼요. 지금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17세기, 18세기는 이게 자 15세기경 15세기 좀 지나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르네상스,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18세기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간의 이성 중심주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여기서 발달이 됩니다. 결국엔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도 인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만은 자 이성이 가장 높다. 인간의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이다. 지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인간의 자연의 빛 이상의 어떤 것도 다 필요치 않다. 자연의 빛이면 된다. 그렇게 됐어요. 이성이면 됐다. 이성을 자연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용하다. 어떻게 해도 더해주지 못한다.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래서 특별계시를 아주 격화시켰어요. 축소시켰어요. 자연계시를 강조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또 가세해가지고 결국 자유주의를 또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또 현대 신학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렇게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시도 발행하고 또 발행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19세기 초까지 그 이후로도 지금도 현대문학은 현대 신학은 인본주의에 아주 극치를 달하고 있어요. 극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19세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9세기 이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철학자들과 철학과 신학을 겸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와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이성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correlation, 서로 상호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초월적인 그런 계시가 아닌 인간 본성과 내면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내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물론 성경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 이성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성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19세기 이후에 현대 신학의 잘못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와 슈랄마이크인데, 이 칸트와 슈랄마이크 그 이후에 실제로 여기 칼 바르스가 위기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위기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교재 22페이지에 제가 위기신학에 대해서 거의 반 페이지에 달하는 각주를 제가 달았어요. 설명을 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위기신학. 위기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의 첫 번째 걸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위기신학이라고 말했어요. 칼바르트가 그 신정통주의인데,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에 이제 반동을 해가지고 이 칼바르트 나왔는데, 정통신학에서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마이 오스닥스라고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칼바르트를 마치 개혁주의 신학자처럼 말하는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위기신학을 말하기도 하고, 위기신학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정반합, 변증법적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증법이면 해결이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정의가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합의점이 이른단 말이에요. 합의점이 서로 양보하는. 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 쉽게 말하면 정반합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위기신학을 변증법적 역동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봅시다. 이 위기신학이 언제 나왔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기신학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바라질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을 무엇을 시킬 때, 무엇을 이렇게 명령할 때 반드시 위기를 조성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위기를 조성하는 것만 초점을 둡니까? 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을 해요. 최대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신학이에요. 단절됐다. 그러니까 정말 하면
초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느 한 시점에 딱 이렇게 마치 송광처럼 빛나 스쳐가듯이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서 계신다. 전혀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여 안 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인간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을 주장했어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계시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안 나타내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여기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서 계시가 완성된 말씀인데 이 완성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이 나오는 중요한 원적인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칼 바르스. 이 사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불트만, 아놀드 불트만. 한국에도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칼 바르트 비롯해서 이와 같이 에밀 브루너, 그 다음에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신앙에 아주 막대한 세계적인 신앙에 막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칼 바르트예요. 바르트, B-A-R-T-H, 바르트.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 아돌프 볼트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을 말할 때, 신학은 이렇게 변증법적인 그런 신학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칼 바르트를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웨스민스터를 졸업하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변증학자로서 그렇게 세계적 유명한 학자의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넘어가고 여기 이제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신학을 여기 칼 바르트가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원시 시대는 뭐예요? 자연의 징조와 전통을 통해서 전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징조는 어떤 징조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 시대는 이제 이성을 내세웠어요. 이성과 생각, 사색, 우리 지식을 갖다가 앞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적인 탐구를 대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 시대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그렇게 기독교 시대를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계시를 하나님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이면서 능동적인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진리에 대한 수용을 하는 존재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는 그 후로 이제 합리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이성을 갖다가 가장 최고로 이성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역할은 창조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칼 바르트가 이게 아주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밖에 추론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시대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만 내면 그것이 핵심. 출처가 돼요. 우리 인간이 본성으로서 우리 내심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찾을 수 있다. 그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다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내주 하는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네스 헤이건과 같은 그 잘못된 그런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케네스 헤이건. 그 다음에 감정과 본성으로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니까 뭐예요? 슐라르마흐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 우리가 아주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없이 경험만 한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기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왜 그걸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본성으로 하나님 느끼는 것이다. No way.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잘못된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앞서가야 돼. 믿음이 앞서가야 돼.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덜 끝냈는데. 자, 첫째, 헨런 바빙크가 박 박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줬냐면 이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계시를 저장하지 말라. 자르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선언적으로 뭐라고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계시가 무엇인지 미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습니다. 내가 설정해서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튜닝하는 거예요. 말씀에 삶을 튜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스탠더드예요. 크라이테리아예요. 내 마음대로 설정하지 마라. 재단하지 말라고 자르거나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색으로 계시의 틀을 짜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전체를 들으면서 거기 맞춰가는 거예요. 깎이면서 또는 더해가면서 풍부하게 살면서 깎이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계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하루를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법을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말씀을 폈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하고 밤새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걸 갖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말씀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이 실천적인 신학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성령신학이나 어떤 실체신학 누구 어떤 말할 것 없이 신학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신학이라 해야 돼요.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계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